오늘 본문은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더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란 도대체 어떤 때인지 본문 앞의 상황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비교적 간단하게 그것을 이미 설명해 놓은 다른 본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신명기 25장은 오늘 본문의 상황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희에게 한 일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이 무슨 짓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러시는지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 행렬에서 이미 뒤처진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모두가 피곤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운 것이죠. 그들이 피곤할 때에. 모두가 지쳐있는 상황일 뿐더러 이미 뒤처진 사람, 약한 사람들이 공격을 당한 상황입니다. 양 진영이 대치해서 꽝 붙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피곤한 틈을 노린 아말렉의 기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습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독도 풀지 못한 상태에서 한 차례 큰 곤욕을 치른 터라 안 그래도 몸이 피곤한데 정신적으로도 이미 선제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기세가 꺾인 상태인 것입니다. 반면에 아말렉은 오늘 성공한 기습으로 사기가 오를 대로 오른 상황입니다. 내일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맞붙는다 해도 이스라엘이 한 번 놓친 승기를 다시 찾기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전쟁의 경험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난생 처음으로 겪게 된 싸움입니다. 싸움으로 치자면 그들은 오합지졸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는 말을 보면 그들에게는 어쩌면 군대조차도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본문의 9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여호수아는 당장 내일 싸워야 되는데 그 전쟁에 나가 함께 싸워야 할 사람들을 지금부터 뽑아야 합니다. 그러니 만약 여호수아가 이 명령만을 들었다면 어쩌면 그는 모세의 말에 수긍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승기가 넘어간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도대체 저보고 어떡하라는 겁니까? 총알바지가 되라는 겁니까? 반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냥 왜 애굽에서 나올 때 좀 챙겨가지고 나온 거 많이 있잖아요. 그것들 좀 챙겨서 협상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모세에게 이런 제안을 했을지도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0절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과 싸웁니다. 그것은 소위 까라니까 까는 절대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그냥 까라고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 말에 여호수아는 납득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토달지 않고 나가 싸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이제까지 여호수아가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이 확실했던 그런 사건들만 열거해 보더라도 그것은 홍해를 가른 지팡이입니다. 그것은 반석에서 물을 낸 지팡이입니다. 예. 그러니 여호수아는 자신이 있습니다. 내일까지 기다리자니 몸이 근질거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오늘 당한 일을 내일 그들에게 똑같이 혹은 그 이상으로 갚아주게 될 것은 기정사실로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0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웁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모세가 약속했던 그대로 산꼭대기에 오릅니다. 그런데 아마 모세도 자신이 손을 올려야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걸 처음부터 알았다면 내릴 생각이 없었겠죠. 그러나 11절을 보시면 몇 차례 손을 올렸다가 내리기를 반복한 후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론과 훌도 모세와 마찬가지입니다. 12절, 그러나 야속하게도 모세의 팔이 피곤해지도록 이 싸움은 그칠 줄을 모릅니다. 이내 모세의 팔이 내려왔거나 혹은 모세가 다급히 도움을 요청했을 수도 있겠죠.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아니면은 눈치가 빠른 아론과 훌이 알아서 준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모세의 팔이 피곤해지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곳에 앉히고는 한 팔씩 붙들어 올립니다.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런데 여러분,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린 이유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은 왜 모세의 손을 붙들었을까요? 어째서 그들은 해가 지도록 그 손 놓지 않았을까요? 사실 세 사람이 손을 같이 들면 모세야 일단은 편하겠죠. 그러나 곧 아론과 훌도 지치지 않겠습니까? 아론과 훌이 도우니 모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을 수 있었구나.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해가 지도록 그들이 얼마나 필사적이었을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들도 금방 팔이 피곤해졌을 텐데, 그런데 그들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팔 내려가면 모세의 팔도 내려가는데, 이제는 내 팔이 곧 모세의 팔인데 그 팔 내려가면 저 아래 사랑하는 우리 자식들 죽어나가니까. 그러니 그렇게 필사적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 해가 지도록 그 손 놓지 않았을 겁니다. 모세의 명령 때문이 아닙니다. 상관을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도 아닙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린 이유, 결코 그것을 내릴 수 없었던 이유, 그것은 사랑하는 자식들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손 내리면 저 막강한 아말렉 군대의 손에 내 사랑하는 자식들 죽어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아이들도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과격한 표현을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 죽음에 이르는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의 위기론이 대두된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사실 아닙니다.
유치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의 경우 교회 학교가 이미 3분의 1 정도만 남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경우도 이미 그 흔적을 찾아보기조차 어려운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촌교회나 미자립교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풍부한 재정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이목을 끌만한 시설이나 프로그램들을 갖춘 대형 교회들마저도 교회 학교가 반으로 줄어버렸다고 합니다. 제 외가 쪽에 조카 한 녀석이 초등학교 6학년생이 한 명 있습니다. 예, 이 녀석을 한번 전도해 볼 심산으로 제가 마음을 굳게 먹고 전화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문득 이 친구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안녕 한상아, 우림 삼촌이야. 기억해?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예, 좀 심드렁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이 양반이 왜 평소엔 연락도 안 하다가 연락을 했나, 뭐 이런 건지, 예, 심드렁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분위기를 봤더니 쉽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좀 근엄한 삼촌의 어떤 이미지를 포기하고, 예, 조금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이 녀석을 한번 꼬드겨 봐야겠다, 예, 작정하고 한번 덤벼봤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먼저 나눈 끝에 한상아, 삼촌하고 같이 교회 가보지 않을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한다는 소리가, 황금 같은 일요일에 내가 왜 교회를 가야 하죠? 여러분, 조금의 가감 없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놀랬습니다, 솔직히. 그래도 삼촌인데 조금 예우를 차려서 생각해볼게요, 이 정도만 했어도 제가, 예, 조금 마음이 그랬을 텐데, 예, 저도 당황스럽더라고요. 듣고 보니 이해는 가지만 이런 말이 나올 줄은 저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또 그것이 이해가 가는 작금의 상황이 씁쓸하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이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더 말 꺼내기 힘들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해서든 설득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완고하더라고요. 제가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즘 아이들의 생각입니다. 먹을 것 부족하고 놀거리 부족했던 7, 80년대처럼 큰 북치며 동네 한 바퀴 쭉 돌기만 해도 우르르 아이들이 뒤따르던 그런 시절은 사실 아닙니다. 간식 얻어먹으려고 교회 나오던 시절이 더는 아닙니다. 볼거리 없던 시절, 교회에서 성극이나 칸타타를 한다고 하면 어땠었습니까? 자리가 가득 찼었죠. 어른들도 모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와달라고 사정을 해도, 애를 써도, 또 푸짐한 경품을 걸고 있어도 그것들이 더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먹을 것 풍족하고 놀거리는 많은데 단지 시간이 부족한 요즘 아이들에게 교회 학교는, 예, 더 이상 매력이 없습니다. 더는 문화를 주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문화를 뒤쫓고 있는 교회에 흥미가 없는 것이죠.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어른들이 더하면 더했죠. 오죽하면 요즘은 관계전도가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전도법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역시 쉽지 않죠. 예, 우리 영적인 자녀들, 또 이웃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즐길거리라고 하는
객관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적을, 저 아말렉과 같은 거대한 적을 우리는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이웃들이 그 적들에게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 몰라라 한다면 그는 부모가 아닙니다. 자식이 아니어도 그렇습니다. 남이라고 하더라도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방관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들어야 합니다. 내 팔이 끊어질 듯 아파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손을 들어야 합니다. 더욱이 그것이 내 사랑하는 자식의 목숨이라면, 내 이웃의 목숨이라면 우리는 이겨내야만 합니다. 버텨내야만 합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네. 만약 이 모세가, 아론과 훌이 산 꼭대기에 있지 않았다면, 기도하러 올라갔으니까 산 꼭대기가 아닌 그들이 골방에 가서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스라엘의 죽음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었다면, 여러분,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이 이렇듯 절박하게 손을 들고 해가 지도록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산 꼭대기에 올라야 합니다. 그곳에서 귀한 영혼들, 그들이 생명을 위협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도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산에 오른 이유는 먼저 전장을 한눈에 내려다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을 위해 산에 오른 것이죠. 즉, 제대로 잘 보기 위해서 산을 오르는 수고를 그는 기꺼이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수고가 필요합니다. 기꺼이 그들을 향한 관심을 갖고 영혼들을 살펴야 합니다. 그럼 그들이 생명을 위협당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실 수 있으시다면 굳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두 손을 하나님께로 높이 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모세가 산에 오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산이란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이죠.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 임재의 장소요,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묘사되고는 합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산의 꼭대기에 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한 일은 칼 대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드는 일이었습니다. 두 손을 들었을 뿐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예, 아말렉은 강한 상대입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본래 그들은 유목민이지만 약탈을 일삼는 아주 호전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에 능했고 또 따라서 그를 위해 준비된 무장된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은 객관적으로 이길 수 없는 상대입니다. 모세는 지금 그런 상대를 맞아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모세는 지금 그런 상대를 맞아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믿음의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오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산 꼭대기에 올라야 합니다. 영혼들을 살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두 손 들어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기도만 하지는 또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산에 올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만 하면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함께 산에 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는 나가 싸울 것을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두 손 들어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도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들의 최선의 것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수아가 그의 칼날로 아말렉을 무찔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그의 칼날로 아말렉을 무찔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칼날로 아말렉을 무찌르셨습니다.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를 물리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일이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전장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들을 전장에 세우셨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훗날의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또 다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 처한 상황보다 훨씬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오직 그들 자신의 힘으로 그 전쟁을 치르다가 패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승패의 결정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제 조카 녀석이 제 처남과 친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공부방을 다녔다고 합니다. 예, 제가 사실 어린 처남이 한 명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그래, 제 처남에게 제가 특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름하여 매형 조카 전도하기 프로젝트였습니다. 근데 완고한 그 녀석이 쉽게 전도될 리가 없죠. 아무리 친한 친구가 가자고 한들 뭐 그 마음이 쉽게 움직이겠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처남이 처음 교회에 가자고 했을 때 그냥 딱 잘라서 싫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저는 처남과 함께 두 손을 들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우리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후로 종종 이제 관계 전도를 위해서 일부러 처남이 막 집으로 초대도 하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함께 집에서 놀기도 하고 그러더니 한 2주 전쯤인가요? 교회에 나가겠다고 하더랍니다. 스스로. 아쉽게도 아직 못 나갔습니다. 2주 전이었는데 끝까지 좀 속을 새기네요. 예. 아쉽게도 이제 집안일이 있어서 나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또 친척이니까 그 말이 사실인지 한번 뒷조사를 해봤죠. 사실이더라고요. 예, 집안일이 있어서 실제로 그래서 못 나왔다고 합니다. 오는 주일에는 꼭 교회에 보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제 친척, 그러니까 그 조카의 부모님의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녀석이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이 오는 주일에는 꼭 나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랍니다. 그러나 아직 손을 내리면 안 될 것입니다. 완전히 이길 때까지 해가 지도록 합심해서 손을 내리지 않았던 이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저와 처남도 결코 손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완고한 녀석의 마음이 이렇게 돌아섰다는 것이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도 아닌 삼촌에게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녀석이
마음이 열렸다는 것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승리를 장담합니다. 14절, 제가 승리를 장담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네, 여러분, 산 꼭대기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팔을 걷고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날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믿음으로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실 것입니다.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